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명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셨는데 왜 먹으면 죽는 과일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를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아담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는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지요.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시는가? 왜 오래전에 이제 루시퍼가 등장하고 천군 천사가 다 만들어지고 이게 악의 영의 세계가 또 이렇게 또 에덴도 이러한 많은 것들이 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인간 경작을 하게 되시는가를 그 참뜻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고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과일나무가 매우 많습니다. 크기와 빛깔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있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좀 독특한 과일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과일 나무와 선악과 나무입니다.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모양이나 빛깔이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선악과는 이 땅의 과일 중에서 복숭아와 비슷한 모양이며 분홍빛입니다. 그리고 생명과일은 사과와 비슷한 모양의 홍조를 띱니다. 아주 빨갛지 않고 약간의 홍조를 띤 아름다운 빛깔이지요. 에덴 동산 과일들은 그 맛이 지구의 과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도 좋고 색깔이며 맛이 좋습니다. 아담은 그 과일들을 원대로 먹을 수 있었지요. 단 한 가지, 선악 과일은 예외였습니다. 왜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하는 선악 과일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일로 아담에게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행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선악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엄히 경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 지역을 출입 제한 구역으로 구분하시고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지요. 이게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는다 하시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신 거 아닙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장차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지만 선악과를 무방비 상태에 두시지는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으로 구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지요. 또한 금기를 깨트린 공령을 통해 그 결과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명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경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나 안 먹나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무수한 세월을, 끝없는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두셨다면 어느 때까는 따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시험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시험하지 않으세요? 아, 나는 시험 받는다. 시험 받았다.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해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시험함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지요. 오히려 상대의 장점을 아시기에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축복의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아셨기에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셨지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또 원수마귀 사단도 그걸 인정할 수 있도록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시험을 100점 만점으로 통과했고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의 시험은 하시지만 상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안 하십니다.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원수마귀 사단이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기에 아담이 그것을 먹고 나서 지구로 쫓겨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담에게 축복이 될까요? 어떻게 아담은 이 일을 통해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받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 목소리가 큰 나오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찬양도 마이크 들고 찬양도 따라를 못했습니다. 해보려고 하니까 안 나와요, 제 목소리가. 설교도 마이크 대고 있는 힘을 다 내서 했죠. 목소리가 큰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는 몇 주 동안에 있었습니다. 계속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이럴 일들이 계속 발생하므로 잠은 못 자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그렇게 됐어요, 금요일 날. 그러면은 누구나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목소리를 씌워줘야 됩니다. 씌워줘야 된다면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그러나 저는 어찌했습니까?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초저녁부터 계속해서 밤 새벽 4시까지 사용했고 토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도 계속
성도의 만남을 가졌고 계속 뭐 말씀 증거하고 해서 성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씌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사용을 합니다. 그럼 더 안 나오죠. 잘 나오지 않은 목소리를 계속 더 사용하니까 더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목소리는 더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마지막 성도 만날 때는 참 단둘이 대화해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나중에 그 다음 팀 만날 때는 마이크, 가족인데도 마이크를 제가 사용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키가 너무 빠져서 잘 들리지도 않아서 성도에게 대화설에서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성도도 마이크를 대고 저에게 말하게 했어요. 키가 그만큼 빠진 거예요. 그런데 또 토요일날 그리고 또 주일날 어때요? 또 주일날 또 새벽부터 계속 성도 만나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아침을 맡고 또 아침 오전에 오후에 계속해서 설교하고 성도 만나고 기도해주고 참 뭐 식사 국수 먹는 한 15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쉬는 시간이에요. 국수 먹는 한 15분 그 화장실 갈 시간도 사실은 없다시피 쫓기고 그렇게 하루를 15시간가량을 보내요. 그 저녁 설교 끝나고 또 계속해서 성도와 또 대화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니 은사 집회까지 하고 미니 은사 집회가 끝나고 나면 8시 반이 되죠. 8시 반까지 미니 은사 집회를 끝내고 저는 이제 저희 기도처로 갑니다. 그러면 그 나오지 않은 목소리를 연 3일간을 계속 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목도 붓고 피도 나올 수 있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목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사용하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제가 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목소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 목 상태를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잘 압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가감히 제 목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목이 한계점에 이른 걸 알아요. 금요일 날 거기에서 더 사용하면 안 된다는 한계점에 이른 거를 저는 압니다. 그러지만 사용합니다. 왜요?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아버지가 제 목소리를 상하게 잘못되게 하실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 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실 수를 알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금요일 날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 당회장님 목소리가 지금 계속 쓰셨는데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보다 훨씬 잘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써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소리를 지켜주실 수 있었습니다. 나 그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목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게 잘못되게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어느 선까지 아버지 앞에 내 보이는가, 극한 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선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에서도 아버지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너는 무리하니까 아니면 어느 선을 넘겨서 네가 계속 목을 사용하니까 네 목소리 이제 그만 뭐 버려진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아버지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못되도록 놔두실 리가 없다는 걸 제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쓴다 이 말입니다. 계속 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이론으로는 세상 지식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따라가라고 안 해요. 그러다 목 완전히 상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알잖아요. 내가 아버지 일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아버지 일 마음껏 더 막 사용한다고 해도 목소리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다 아시는데 뭐에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사용했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고 점점 좋아지는데 저는 그걸 알아요. 자, 이렇게 되어져서 이 단계를 지나면은 제 목소리가 훨씬 굵고 크고 더 높이도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바꿔 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껏 쓰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이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100%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도 믿는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성도들에게 또 믿음 심어주고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 이제 또 뭐 내일 토요일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계속 만날 거고 미니 은사 집회까지 할 거고 저녁 9시 8시 반까지 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보시면 제 목소리가 훨씬 더 맑고 청하고 좋아졌다는 걸 여러분 또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아담이 그것을 먹고 나서 지구로 쫓겨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담에게 축복이 됩니까? 바로 저도 목을 상하였는데 이게 결국 축복으로 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와 마찬가지로 왜 축복이 될까요? 어떻게 아담은 이 일을 통해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과정은 앞으로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렸고 지구까지 정복하고 다스렸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하며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아담은 이런 곳에서 살았으니 참으로 행복했겠지요? 아닙니다.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담은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죠. 에덴 동산은 이 지구보다 더 아름답고 뭐 과일 뭐 풍족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더군다나 아담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받았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어둠도 다 물리치고 막을 수 있는 권세까지도 있습니다. 그룹들도 다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참 사랑, 참 행복은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행복의 반대인 불행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모릅니다. 행복을 알려면 불행을 겪어봐야 되고 불행을 겪어봐야 행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상대성을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본바 만진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도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아십니까? 느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미니은사 집회 때 학생 미니은사 집회 때 말을 했고 단에서도 했나요? 단에서도 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했는데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일날 말씀인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제게 간증을 해옵니다. 팔팔 끓는 물에 손을 집어 넣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를 체험했다고 간증들 하십니다. 옛날에는 순종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참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순종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옥열 장로님 가족만 해도 장로님 이달천 전도사님 사이 두 딸 일곱 식구가 몽탕 끓는 물에 손을 집어였대요. 그에 많은 분들이 자랑합니다. 당장님 나 끓는 물에 손 집어였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집어였냐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손 하나를 다 집어였대. 끓는 물에다. 어떤 사람 절반 집어였고, 어떤 사람 넣어다가 너무 뜨거워서 꺼내고. 그 내가 물었어요. 자, 그 고통이 어떻더냐? 얼마나 갔느냐? 그랬더니, 이제 손 집어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야, 이렇게 잠깐 손 좀 집어였는데도 이렇게 뜨거운데,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건 지옥불인데, 유황못인데, 세세토록 그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야,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되는구나를 깊이 마음에 심었다는 거죠.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 절대로 죄는 안 지어야 되겠구나를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종한 사람은 복이죠. 지옥을 참 억만분의 1이라도 맛을 봤으니까. 그 불의 뜨거움을, 물의 뜨거움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니까 다음에는 지옥이라는 걸 상상하기도 싫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면 복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죄짓고 육체랭하고 사망의 길로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낫지 않습니까? 순종한 사람들 제가 혹시 손에 이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못하게 하죠. 이상이 있을 리가 없죠. 이걸로 집어였고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데 바로 제가 말한 대로 또 단물에다 손을 집어여서 화기를 빼고 그러고 보니까 부르트지도 않고 그냥 몇 시간 후니까 깨끗해지더라. 아무 상처도 안 나고 화기도 없이 깨끗해지더라. 그러면서 지옥의 그 뜨거움을 맛봤다고 늘 간증을 하십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다고. 순종한 사람 복이죠. 아무리 단에서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해코 잘못되게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라고 하는 잘 되라고 제가 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통도 맛봐야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다는 것도 알죠. 에덴 동산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다치는 일, 어떤 생명체가 죽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픔이나 고통, 슬픔을 느낄 일도 없었지요.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감정을 느낄 만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런 거를 감정을 느껴야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담도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지요. 아담 자신이 불행한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심정인지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불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겪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심정인지도 모르고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행해서 칭칭 짜고 슬피 우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냥 불행은 혼자만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슬픔은 혼자만 슬퍼 그냥 사는 것 같고.
물론 아담은 공룡 사건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저런 거구나 하고 머리로 알던 지식을 눈으로 확인했을 뿐이죠. 공룡들이 불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때 공포를 아담이 함께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옆 사람이 느껴도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그냥 세월이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공룡으로 인해 황폐해진 지구는 이내 복구가 되어 평온을 되찾았고요. 이처럼 아담은 행복의 반대인 불행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의 참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것을 체험해서 상대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요. 그런데 만일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병을 앓는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인이 돼서도 병 한 번 아파보지 않은 분들이 꽤나 많죠. 그렇지만 나도 체험했다 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안 아파봐서 하지 마시고. 자, 이 사람은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 참담한 심정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뿐 공감하지는 못하지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하고 안쓰러운 마음은 들지만 정작 상대의 고통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아픈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 졸업하고 가난에 들어간 우리 젊은이들 대부분이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픔의 고통을 모르지요. 만민께서 신앙생활 사람들은 아파보질 않아서 아픔의 고통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조금만 뭐 아파도 그냥 자기만 최고로 아픈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 별것도 아닌데. 자신과 상대를 비교해서 나는 건강하니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중심에서 우러나오지는 않지요. 반면 어떤 사람이 난치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완치가 됐다면 이 사람은 건강을 되찾은 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할 것입니다. 작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로 코가 막혀서 며칠 고생하면 코로 시원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지요. 이처럼 어떤 것의 상대성을 직접 겪어보아야 그것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진리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우리가 밥을 하루 3끼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건 금식을 하려고 해서 한 거고, 만약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참 배를 골았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2, 3일씩 쫄딱 배가 쪼르륵 소리 나도록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굶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부유함이 얼마나 부유함에 감사를 느끼겠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신 연로하신 분들은 대부분 참으로 배고픈 시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특히 보릿고개 시기가 가장 힘들었죠. 요즘 젊은이들 보릿고개 모르죠? 모르죠? 우리 니씨는 압니까? 몰라요? 니씨 그래도 근 40대인데.
예수성에 몰라요? 보릿고개는 한 이제 5월달, 6월달이 되면 이제 보릿고개가 오는데요. 옛날에는 이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던 말이에요. 저 1년 중 5월, 6월이 되면 누구나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뭘 먹고 살 것인가? 먹을 게 다 떨어진 때가 5월, 6월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살면서 농사지은 쌀은 아까워서 못 먹어요. 자기네가 아까워서. 그러니까 설이나 명절 때나 제사 때나 이렇게 쌀은 내서 먹고 평소에는 쌀밥을 못 먹어요. 주로 보리밥을 먹죠. 보리밥, 밀밥. 그것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배불리는 못 먹어요. 그 겨울에는 이제 주로 고구마로 고구마도 마음껏 먹나요? 고구마도 그냥 얼마나 아껴서 땅에다 묻었다가 겨울에 이제 손에서 꺼내가지고 쪄먹는데 그 고구마 쪄먹는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간식 없어요. 50년대, 60년대 그 이전은 또 뭐 말할 것도 없겠고 50년대, 60년대도 간식 없어요. 고구마만 배불리 먹어도 행복해요. 보리 농사 그런데 이제 쌀 농사는 가을에 거두어서 다 팔고 먹을 게 그렇게 해서 겨울을 어떻게 보내요. 겨울에는 그래도 고구마도 있고 그래 뭔가 좀 먹을 게 있어가지고 보내요. 근데 5월이 되고 5월, 6월이 되면 이제 이 보리도 떨어지고 먹을 게 없는 고구마도 없고 과일도 안 나오고 먹을 게 다 떨어진 때예요. 그러면 이제 이 5월, 6월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7월까지 이어져야 돼요. 7월까지 살면 돼요. 7월 가면 이제 과일이 나와요. 근데 고구마 캐서 아주 실고구마지만 아니 감자가 나와요. 감자가 6월 달쯤에 감자를 캐는 감자가 또 나오고 그걸로 또 연명하고 연명할 게 7월 되면 좀 나와요. 이제 과일도 이것저것 나오는데 5월, 6월 달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가을에 심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보리가 자라는데 눈 속에 자라고 쭉 자라가지고 봄이 자라서 이제 5월, 6월 되면 보리가 자라가지고 익어가요. 익어가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익지 않은 이 보리를 잘라다 이삭을 먹는 거예요. 살리니까 다 익지도 않은 보리를 잘라다 그걸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릿고개 그게 이제 보리가 나는 그때 보리고개 이거를 넘겨야 바로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살기 위해서 뭐 이제 여름 이제 봄이 되니까 쑥이 나고 그러면 쑥을 캐러 다니서 쑥 캐서 양심 있는 사람 쑥도 밑에 좀 남겨두고 캐요. 왜? 또 자라가지고 다음 사람이 또 캐게 해. 양심 없는 사람 밑둥까지 캐요 그냥. 그리고 나뭇잎, 무궁화. 무궁화 잎은 또 열심히 먹는 거라고 또 두꺼워요. 근데 그것도 따로 다녀요. 그것도 진드기가 얼마나 많아. 지금처럼 약 뿌리고 온 때가 아니고 그냥 진드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진드기. 근데 그것도 띄어다가 씻어서 해서 또 그거 왜? 죽 써먹으려고. 그 죽 쌀 좀 넣고 죽 써 끓여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어떻게든 쑥 해서 먹지. 거기다 쌀만 있으면 좀 풀어가지고 쑥 죽을 해서 먹지.
좀 여유 있으면 쑥떡에서 먹지. 또 개떡이라고 있어요. 개떡. 개도 안 먹는 떡이 있어요. 되게 맛이 없어요. 이게 쌀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고 밀로 만든 떡인데, 밀 알맹이는 빼버린 그 껍질 있잖아, 단단한 거. 그런 걸로 떡을 해놨으니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거라도 어디 친구 집 가서 참 그 개떡만 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떡만 줘도. 그 정말 지금 같으면 돈 주고 먹으라 해도 안 먹을 텐데, 그때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먹고 오면서 감자가 나오면 이제 감자 먹고, 여름에 나오면 과일이 쭉 해서 좀 지나면 이제 고구마가 나오고, 이러면서 또 가을까지 버텨가죠.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예, 그래서 보릿고개 시기가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그냥 척하면 나가서 뭐 어디 나가서 뭐 사 먹고 뭐 먹고 막 그냥 회 먹고 갈비 먹고 그냥 맛있다는 건 거의 뭐 얼마나 잘 사 먹어요. 근데 저도 보릿고개 넘기고 그렇게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 못 사 먹겠어요, 사실은. 맛있다는 거 못 사 먹겠어요. 어제 사택에 잡으니까 당회장님 회 좀 드실래요? 그래서 그냥 아니, 나 이대로가 좋아. 그래서 거절했는데, 제가 돈 내고 사 먹는 거 아니지만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뭐 고기도 그렇고 다른 거. 근데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를 이제 어려서 저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뭐 해외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해외 가면 아프리카 어디 가난한 나라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 보릿고개 그보다 더 가난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맛있게 제가 먹겠어요. 어찌하다 한 푼이라도 모아서 선교하고 한 푼이라도 모아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오지. 저는 가지고 가지만 가지고 오진 않아요. 다 거기다 베풀고 오지. 우리 선교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가면 다 베풀고 와요. 가지고 안 와요. 사례비? 아니죠. 사례비 받아도 받지 않고 다 주고 오죠. 지금까지 그렇게 저도 그렇게 선교해 왔고, 우리 교회에 가는 우리 선교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선교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사례비고 못 주면 다시 베풀고 빈손으로 오잖아요.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온갖 나무를 캐다가 밀가루나 쌀을 조금 넣고 물을 많이 부어 죽을 쏘어 먹기도 하죠. 죽을 먹으면 훌렁훌렁 그냥 국물이죠. 훌렁훌렁.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물로. 그래도 배가 채워집니까? 심지어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속에 있는 연한 부분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굶주림으로 고생해 본 분들은 식량의 소중함을 알기에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깁니다. 옛날 농사 짓고 그렇게 바쁜데도요, 쌀이 어디 떨어지잖아요. 반드시 줍습니다. 쌀 한 톨이라도 주어요. 주어서 모아요.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쌀 한 톨. 오늘날은 뭐 쌀 씻다가 물 넘어가지고 그냥 쌀 흘러 내려가든 말든 그거 그냥 아까워서 주워서 하는 분은 없겠죠. 옛날엔 쌀 한 톨 떨어져도 꼭 주워요. 그대로 버리지 못해요. 옛날에는 밥이 여름에 뭐 냉장고가 있나요? 뭐 에어컨이 있나요? 냉장고 있나요? 더워가지고 아침에 밥에 놓으면 저녁 먹으려면 식어버리죠.
신내가 나죠. 점심까지는 혹 모르겠는데 저녁까지 두면 식어버리죠. 그거 식어버려도 그거 못 버려요. 식어버린 줄 알면서도 그거 못 버려요. 못 버리고 그거 재삶아서 어떻게 먹든가 아니면 뭐 술을 담궈서 단술로 또 먹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우면 돼지라도 줄 텐데 돼지도 못 줘요. 자,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요. 어려서부터 항상 먹을 것이 풍족했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찔 걱정을 하며 자랐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남은 음식이 아까워서 먹는 것보다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음식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려고 말씀을 많이 하시면 잔소리로 여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집에서 그 불 하나 소등 안 해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불 꺼라, 불 꺼라. 항상 소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한 끼라도 걸러버리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나오는 전기값이 얼만데 뭐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배고픈데도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의 참담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대성을 느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좋은 거. 악에게 당해보고 악한 거 접해보고 하니까 악이 너무 싫단 말이에요. 선이 너무 좋다. 한 사람은 자기 악을 신속히 빼내버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미움이 너무 싫다. 누구 보고 시기 질투하는 거 너무 싫다. 그럼 자기 안에 시기 질투 빼내고 미움 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기 질투 없고 미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 텐데. 기쁘고 행복할 텐데. 내가 시기 질투하면서 상대가 오히려 밉고 자기가 악이 있어가지고 시기 질투하면 자기 악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고 밉고 시기 질투하는 거 부족해서 미워지기까지 하고 가난이 없으면 부요함에 감사할 줄 모르며 미움이 없으면 사랑이 좋은 줄 모르죠. 미워해 봤기 때문에 사랑이 좋은 줄 압니다. 불행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 자신의 행복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않았지요. 공룡이 당한 일을 보면서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느낌과 함께 마음에 입력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좋은 환경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가 없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지구로 쫓겨난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담은 유구 세상인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요. 추위와 더위를 당해보았고 배고픔과 피곤함과 아픔도 느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날 어제 선교하다가 잡혀서 받은 고통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선교한 건데 잡혀서 고문을 받는 거예요. 전기 고문도 받고 손가락을 그냥
매대매대 전기로 고문하고 하여튼 많은 고통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이 선교사가 굉장히 담대한 선교사인데 그렇게 한 40여일을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나오니까 그냥 변해버린 거예요. 누구 사람이 와오는 거 봐도 두려워하고 땀을 흘리고. 이게 들어보니까 뭐 찬데다가 여놓고 발가벗겨서 막 찬물로 뿌리고 하고 찬데서 누워있고 잠도 안 재우고 며칠씩 잠도 안 재우고 그냥 찬물로 뿌리고 추운데 잠이 오겠어요? 찬 바닥에 찬물로 뿌리고 찬 바닥에 누워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 며칠씩 그렇게 잠도 안 재우면서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하나의 선교했다는 일뿐인데 거기는 여자도 있었는데 여자도 담대하게 그 고문을 다 이기더래요. 사진까지 보고 했는데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우리 죄종님들 우리 선교사에도 이렇게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선교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걸로 인해 성도들이 한 사람도 떠나거나 요동한 성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20몇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도 한 성도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일도 없고 오히려 합심해서 기도하고 빨리 선교사가 나오기를 합심해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을 제가 들어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우리 선교사 안에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말이 7년 환란에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 7년 환란에도 이런 고문을 받을 텐데 정말 7년 안에 떨어져서 구원받기는 쉽지 않겠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죠. 절대로 7년 안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고문도 이렇게 이기기 힘들고 자살해버리고 싶은. 근데 자살해도 안 되니까 자살을 못하고 그랬는데 7년 안에 떨어진다면 그 더 심한 고문을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절대로 7년 안에 떨어져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이제 결심들을 했다고 그러죠.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온갖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답답함과 불안함도 느꼈지요. 추위 더위를 당해보았고 아담은 배고픔과 피곤함, 아픔도 이 땅에 와서 느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답답함, 불안함은 더 큽니다. 아들들의 불화를 지켜보아야 했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참담한 일도 겪었습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죽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기도 했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울렁이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지요. 가슴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듯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선만을 가르쳐 왔을 텐데 그래도 아담은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아벨은 참 산제사 드리고 형인 가인은 유구제사를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동생이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형은 하나님 뜻을 거역해.
산제사를 영어제사를 드리지 않고 유고제사를 드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받지 못하게 행동을 해놓고 그리고 시기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절망감으로 깊은 한숨을 쉬는 날도 있었고요. 아담은 그 후에야 비로소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담은 지구에서 930년을 살다가 육의 죽음을 맞지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의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낙원은 천국의 처소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담을 그렇게 선악과 따먹었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사망이 뭔지, 영생이 뭔지 이런 거 모든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행복이 뭔지, 참 기쁨이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이 땅에 경작받으면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 살인도 보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롭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산제사들이라고 가르쳐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저 말 잘 듣는 또 아들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죄지면 안 된다, 육체를 행하면 안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면, 사망 이런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멘 네 하고 그냥 버릴 거 버리고 순종하고 그 천국 새 삶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그를 경작받아서 내가 설령 아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해도 낙원에 갔으니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행복한 곳이라 이 말입니다. 낙원은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행복한 곳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과 참 기쁨과 평안, 안락,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낙원은 예전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나 셋째 하늘에 속했기에, 낙원도 셋째 하늘에 속했기에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좋은 곳입니다. 유구 세상에서 불행을 겪어본 아담은 낙원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친정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는데도 구원하여 천국에 들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토록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담은 참 행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담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참된 행복이 진실로 아담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지구에서 낳은 모든 후손들도 아담처럼 상대성을 체험함으로 참을 깨닫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는 동안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 등 갖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얼마나 좋으며 참된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지요. 이렇게 마음으로 참을 깨닫는 사람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세세토록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하나님과 주고받기를 원하셨지요. 따라서 선악과를 두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 경작의 과정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이것이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대부분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얻으면 기쁨도 느끼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하려면 부모들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해야 하지요. 또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일도 시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하여 잘 먹이고 잘 입히기만 해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녀가 공부하기 싫다, 놀고 싶다 해도 학교에 보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공부를 더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커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나오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또 좀 부유하신 분은 자녀들을 그냥 차도 자가용 좋은 거 사주는데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그걸 감사해야 하나요? 믿음이 있다는 자녀들이라면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내 위치에서 그런 고급 자가용 타고 다녀서는 아니 되는데 탄다면 그 자녀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나중에 교만이 더 커지면 부모도 우습게 합니다. 잘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원하고 더 좋은 거 원하고 부모 우습게 하고 잘 말 안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자녀 교육들 예능 팀들 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술대학교, 예술고등, 예술대학교 보내는 자녀들. 1년에 들어간 돈이 4,500만 원? 용돈 빼고 올 것 같은데 4,5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4년 졸업하면 얼마입니까? 몇 억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세상 사치 배웠어요. 안 좋은 거 배웠어요.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하나님 사랑할까요? 세상 애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어울리고 사치하고 점점 마음은 세상으로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으로 마음 빼앗겨 버려요. 그렇게 가르쳐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무용하는 그 학교에 그런 애들이 그런데요, 자기들끼리 야, 너 왜 학교 들어왔냐? 앞으로 졸업해서 어디다 쓰려고? 이제 졸업해서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돈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하고 어디다 쓸 거냐? 어디에 쓰임을 받을 거냐? 고민한대요, 자기들끼리는. 공부나 잘했으면 어디 취직이나 하고 뭐나 할 텐데 공부는 별로 한 거 없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 교육 돈 많이 들여 하는 교육이요, 그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부모에 효도합니까? 아닌걸요. 절제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세상 그런 사치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 바로 가르쳐야 되고, 내가 용돈 한 달에 대학교라면 2, 30만 원 줘야 되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단 10만 원을 줘도 5만 원을 줘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지. 아유, 난 10만 원, 20만 원 줘도 적다고 불평하고 하는 자녀가 돼서는 아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천상팀 제가 유념해서 살펴보거든요. 학교 어떻게 다니는가? 사치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애들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드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너무 눈물 나요. 너무 감사해요. 시간만 있으면 학교에서 바로 교회로 와서 또 배우고 레슨도 받고 또 배우고 새벽까지 그렇게 하고 또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또 학교 가고 그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세상 친구 사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팀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바라볼 틈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애들이 이 애들 뭐 애들 하나 둘이에요. 오면은 대화 안 한대요. 야 이제 학교 끝나면은 너 교회 잘 가. 교회 간 줄 아니까 끝나면 교회 간 줄 아니까 딴 애들은 모여서 같이 놀러도 가고 마시러도 가고 춤추러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교회 무조건 가는 줄 아니까 교회 잘 가? 내일 만나? 인사가 그거예요. 아예 미혹해도 안 되는 거 알고 유혹해도 안 되는 거 알고 남자들도 그러고 아예 쟤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말 한마디도 요가가 거칠게 했다가 얘들 옆에 오면 말이 선하게 바뀌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고운 말만 쓰고 선한 말만 쓰니까 진리만 입에서 나오니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죠. 교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애들은 학교를 뭐 1년에 4,500만 원 이거 들이지 않아요. 학비만 내면 돼요. 학비만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어떻게 입냐? 옷은 그냥 학교에서 준대요. 뭐 연습, 뭐 할 때는 학교 주는 그거 입고 한대요. 따로 돈 줘서 뭐 사서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는 옷을 뭐 지어야 할 때도 있겠는데, 뭐 대부분 그러지 않고 학교에서 주는 거 입고 연습하고 주는 거 입고 하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또 다니는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 누구는 돈을 수천만 원씩 들이고 배우고 한다는 얘기. 근데 과연 수입은 받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잘하고 성장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사랑한다면은 할 수만 있다면 공부도 더 많이 하게 하고 바른 정도를 걷게 하고 하나님을 어찌하면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면 자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며 나아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힘들고 고달플 때도 있지요. 그러나 잘 인내하여 성공했을 때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감사하는지요? 자신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과 자신을 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눈물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인간 경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경작의 기간 동안 아픔과 슬픔, 시련과 고통을 당할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경작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도 왜 7년 동안이나 아픔을 줬겠습니까? 이 7년 동안의 아픔을 통해서 사랑도 배웠고 섬김도 배웠고 인간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속마음도 보고 배울 수 있었고 누가 진정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인가? 그러나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7년 아파 있으면서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도 알게 되고요. 참 사랑이 무엇인가? 정말 이 세상의 사랑이 무엇인가?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참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알았습니다. 참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이 참 사랑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아무도 제게 참 사랑을 준 분들 없었습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 그러나 하나님만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저에게 참 사랑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가 철저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만이 정령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초신자 때부터 첫째로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첫째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고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워가다 보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걸 알게 되니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걸 알고 나서는 제가 정말 오열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열하면서요. 하나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오열하면서 지냈어요.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은 그 뜨거운 그 참된 사랑 앞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오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만 봐도 사복음서 읽으면 거의 다 통과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면 읽다가 오열이 나서 울고 눈물 다 안 날 때까지 읽어야 성경에 또 이게 눈물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절제하고 눈물 닦고 그리고 또 읽어가다 눈물이 나면 또 절제하고 닦고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도 뜻도 잘 아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근데 성경에 보면 참사랑이 나오더라고요. 동정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우리 부활주일 때로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을 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을 참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고요. 이 땅에서는 참 사랑 만나보지도 못했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 안에 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참 사랑을 받습니다. 주 안에 와서 이제 변화되고 영으로 들어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참 사랑을 받아요. 변치 않은 사랑, 정말 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인간 경작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으로 진리로 이기고 승리했을 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후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고 그냥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에 동참하셨지요. 인생들만 눈물, 슬픔 가운데 경작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인생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때론 고통도 받으십니다. 오히려 인생들이 받는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셨지요. 먼저는 극진한 사랑을 주셨던 루시퍼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온갖 정성을 다해 지으시고 양육하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임당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셔야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같았다면 벌써 새카맣게 타버렸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사랑으로 참으시며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셨지요. 지금도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아파하십니다. 이는 인간 경작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물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지요. 인생들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경작을 받으며 상대성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어찌하든 힘과 사랑을 공급해 주려 하시지요. 이사야 58장 9절 전반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로 응답 안 하십니까?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그런 음성을 못 들어요. 나는 그렇게 교통하지 못해요 하면 제가 누누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척척 받는지 무엇을 알려드렸어요. 순종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순종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고 기도하는 거 바로바로 응답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자로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긴 없어요. 자기를 살펴봐요. 내 안에 악성 빼냈는지, 내가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그 많은 악들을 내가 빼냈는지, 빼내고 아버지 찾는지, 내가 낮아지고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지고 나는 없고 내 의는 없고 내 의와 틀 다 깨트려버리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찾는지 한번 점검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교통을 못 이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에 대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님께서 인간 경작을 받는 성도들을 돕고 계십니다. 말로만 힘내라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지요. 이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세 분이나 계시는데 경작을 받는 일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해서 29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켜봤습니다. 저는 개척 때부터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행해왔습니다. 매주 행해왔습니다.
기사도, 표적도, 권능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과 핍박도 옵니까? 그러지만 제가 힘들다고 하던가요? 괴롭다고 하던가요? 아무리 찌른 자도, 아무리 배신한 자도 마음으로 푸근히 안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로, 세상 일로, 더군다나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들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 용서해 주시려고 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아요? 어찌 기뻐하지 않아요? 어찌 감사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요? 저는 신앙생활 힘들단 말 아마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왜 힘들어요?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수십 년만 신앙생활하면 앞으로 영원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건데 수십 년도 그냥 불행하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 하는데 영광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병이 와요, 질병이 와요, 재앙을 만나요. 병원에 가 약 먹어요? 없잖아요. 범사에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얼마나 세상 사람보다는 행복하고 기쁘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하게 주시는데. 자, 이렇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했지요. 또한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선악과를 두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란 것도 다 마찬가지. 이삭 바칠 거 아세요, 하나님? 그 믿음 아세요? 그러지만 그건 시험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만방에 모든 이제 아비로스의 자녀들이 원수 마귀에게도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다. 어찌한 변하지 않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계에도.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죠. 네, 참자녀를 얻으시기에 선악과를 두셨고 인생들은 인간 경작을 받아야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에는 참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두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 경작을 이루심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작의 시간 동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 하지 마세요. 왜 힘듭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저와 함께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세요.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대학부도 다나니어도 여하튼 표현하는 거 보세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교사들도, 지도교사도, 교장도 말합니다. 부장들도 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행복하대요. 이제 부장님도 행복하고 학생부 부장 맡은 것도 행복하대요. 옛날에는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행복하다. 교사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해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변화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다 되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죠. 저도 목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의 양떼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경작의 시간을 믿음으로 선으로 잘 승리하셔서 아버지의 기쁨 되는 열매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선악과를 두셨는지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상대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상대성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행복한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좋은 건지, 기쁜 건지, 감사한 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상대성을 경험해 봄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이 얼마나, 부유함이 얼마나 축복인지, 내가 건강함이 얼마나 축복인지, 내가 사망,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아버지 불행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하니 인간 경작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간 경작을 잘 받아서 세세토록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며 또 아름다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천생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친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이, 해외에 있는 주의종들, 선교사들, 아버지 9천만민 지교에 의해 또 아버지 여러 나라에서 사진과 기도 제목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베레드 로젠 사모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키프로스 선교 출장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김학렬 선교사 아버지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북미 만민 사역자 모임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미국의 발렌티나 팔리코브 빠진 이빨이 새로 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테말라의 파멜라 잉태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유산하지 않고 지킴받도록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유산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스타리카 아나 에레나 간 혈관종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루지아 칼렌디아 라사 정신장애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 정신장애 원수마귀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마르 러시아의 베레첸코바시아 음주와 흡연 끊고 가족과 화평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스샹뚱 사업도 좋은 가격에 양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환절기입니다. 감기, 기침, 고열, 몸살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기, 기침, 고열, 몸살 다 물러가라. 성령의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감기, 기침, 고열, 몸살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부 시간도 충만하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